오늘 저는 사사기 18장 27절에서 31절의 말씀을 가지고 올바른 신앙관이라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현대 사회로 갈수록요, 올바른 신앙관을 가지기랑 상당히 어려운 시대가 왔습니다. 요사이 장마가 계속되어 강의 물이 가득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홍수처럼 넘쳐나지만 그 가운데 말씀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고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신앙관이 매우 중요합니다. 올바르지 못한 신앙관을 가지고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현대사회는요, 너무나도 복잡합니다. 복잡한 시대입니다. 세상의 지식이 넘쳐나고 수많은 정보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찾기란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올바른 신앙관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사사기 18장에 미가의 집과 단지파를 통하여 올바른 신앙관이 무엇이며 올바른 신앙관을 가지지 않았을 때 생기는 결과는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올바른 신앙관은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미가와 단지파가 나옵니다. 미가가 에브라임 산지에 살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 미가는요, 에브라임 산지에 살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의 어머니가요, 은 1,100개를 잃어버리고 저주하자 아들이 저주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요, 그것을 자신이 가지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이것을 보게 됐을 때요, 이 아들이 은 1,100개를 몰래 가져갔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미가의 어머니는요, 그러한 아들에게요,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고 축복을 합니다. 처음에는 저주를 냈는데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축복을 합니다. 돈을 돌려받은 어머니는요,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하여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하고 은 200을 가져다가 우상을 만드는 은 세공업자에게 가져다 주어 신상을 만들어 아들 미가의 집에 놓아둡니다. 미가의 집에는요, 신당이 있어서 그가 에봇과 드라밈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에봇은요, 대제사장이 세마포에 입는 치마 모양의 성의입니다. 또한 드라빔은 가정의 수호신으로 만든 우상입니다. 미가의 이러한 행동은요, 하나님 앞에 죄악이었습니다. 미가는요, 자신의 임의대로 제사장을 세우고 에브라임 안에 신당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우상을 집안에 들여놓은 것입니다. 십계명 중에 제2에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또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미가와 그의 어머니는 자신들을 위하여 신상을 만들고 또 그리고 우상을 만들어서 섬긴 것입니다. 사사기 17장 6절에 보면요,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은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보내주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보다는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기를 원했습니다. 저는 어느 집사님의 신앙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집사님은 예수님 믿기 전에요, 집안이 대대로 우상을 섬겼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그런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가 몸이 편찮으셨지만 병원에 갈 돈이 없어서 무당이 없으니까 이제 무당에 가서요, 구슬을 하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아프면 병원 갈 돈 없으니 무당에 가서 구슬을 합니다. 그리고 집사님도 어른이 되어서 성인이 되자 몸이 안 좋아집니다. 몸이 계속 아프고 병원에서도 병명을 모른다고 하니요, 주위에서 용하다는 무당을 소개시킬 테니 가보라고 합니다. 거기에 갔더니
7월 7석이면 77만 원. 초하루가 되면은 100만 원. 무당에게 물질 다 빼앗기고 몸은 더 안 좋아지고 그 영혼은 더욱 피폐하게 돼요. 집사님의 삶은 완전히 망가집니다. 그 망가지고 맙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요, 그 무당집을 소개시켜준 사람이요, 교회의 집사라는 것입니다. 그분이요, 예수 믿고 나서 교회의 집사라는 사람이 어떻게 무당집을 소개시켜줄 수 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고백을 합니다. 교회 다니면서도요, 일이 잘 안 풀리면 습관적으로 무당 찾아가고 점치고 타로점 보고 사주 보고, 그것은 모두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을 미워하십니다. 신문에서 하루의 운세를 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일이 있었다고 하면요, 하나님 앞에 크게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레인으로 그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 청년이 거주할 곳을 찾아다니다가 베들레헴을 떠나서 에브라임 산지의 미가의 집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미가가 물어봅니다. 그 청년에게 물어봅니다. 어디서 왔느냐고 하니 그가 말합니다.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에게는 기업을 분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요, 레위 지파는 하나님을 그들의 기업으로 삼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레위인에게는 6개의 도피성을 포함한 48개의 성읍을 주어 살게 했습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는요, 각 지파의 곡물과 가축 등의 11조를 주어 살게 했습니다. 그러나 각 지파에서 레위인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막에서 일해야 하는 레위인들이요, 뿔뿔이 흩어지게 된 겁니다. 이 사사시대 때는 각 지파가 이 레위인들을 돌보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뿔뿔이 흩어졌는데, 이 유다 베들레헴에 있던 이 레위인 청년도 이 에브라임의 미가의 집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레위인들을 돌봐야 하는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살았습니다. 그러니 그 땅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베들레헴에 귀가하던 레위 청년도 도저히 살아갈 수 없으니 이리저리 방황하다가 미가의 집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목회자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살아갈 수가 없어 이리저리 떠돌아다닌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레인 청년에게 미가는요, 사사기 17장 10절의 말씀에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하였습니다. 미가가 레위인에게 나를 위하여 제사장이 되라고 합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것이므로 미가는 자기 멋대로 제사장을 세운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제사장이 아닌 나를 위한 제사장이 되라고 미가는 그 청년에게 말을 한 것입니다. 미가는요, 집에 복을 빌어줄 제사장을 세운 것입니다. 이 제사장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야 되는데, 미가가 그 제사장을 세우고 그 제사장을 통해서 우리 집에 복을 빌어달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청년 레위인은 미가의 집에 제사장으로 세워져 연봉으로요, 은열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 당시에 일반인의 연봉이 은 100개라면 그 청년은 그것의 10분의 1을 받기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옷 한 벌과 의식주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로 계약을 했습니다. 청년 레위인은요, 이것을 좋게 여겨서요, 미가의 제사장이 됩니다. 미가는 사사기 17장 13절에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실 줄을 아노라라고 말합니다. 정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미가의 집에 복을 주셨을까요? 레위인 제사장이 연봉 계약을 맺고 사람이 집에 채용되어 피고용인이 되었으니 고용인인 미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미가의 신상이 있는 신당에 들어가 새긴 우상과 부어 만든 신상에 절하고 복을 빈 것입니다. 그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유하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물질과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종은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채용되어 연봉을 받게 되고 피고용인이 되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의 문은 닫히게 되는 것입니다. 고용인이 피고용인의 주인이 되니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할 수 없고 고용인을 위하여 복을 비는 것밖에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목회자도 불행하고 그곳에서 말씀을 듣는 사람도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주의 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올바른 신앙관이란 내 생각을 버리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나의 소견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올바른 신앙관이란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둘째, 올바른 신앙관이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사사기 17장에는요, 미가의 신상과 그 집에 고용된 레위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사사기 18장에는 단지파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17장과 18장이 그 말씀이 연결됩니다. 사사기 18장 1절에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습니다. 이 단은요, 이 단지파, 이 단은 야곱의 아내 라헬의 여종 비라로부터 얻은 5번째의 아들이었습니다. 창세기 49장 16절과 17절에 보면 이 야곱이 단을 축복할 때 단은 길섭의 뱀이요 샛길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하였고, 모세는 단을요 바산에서 뛰어나오는 사자의 새끼에 비유하였습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단지파가 아직도 거주할 땅을 구하는 중이었습니다. 단은요 삼손이 활동했던 소라와 에스다올에 거주했는데 그곳은 민수기에서 이 단지파를 개수했을 때 단지파가 62,7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라와 에스다올은요 이 단지파를 다 수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너무 좁았습니다. 단지파는 기업을 분배받지 못한 것이라기보다는요, 여호수아 당시 하나님 앞에 그 수대로 제비를 뽑아서 분배받을 땅을 다 정복하지 못한 것입니다. 사사기 1장 34절에 아모리 족속이 단 족속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지파는 아모리 족속을 정복하기는커녕 그들에게 몰려 평지로 내려올 수 없고요, 골짜기에 갇혀가지고 살았던 것입니다. 이 평지에는 아모리 족속이 있고 골짜기에서 내려오게 되면 이 아모리 족속이 그들을 치기 때문에 거기에 갇혀 살았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을 힘으로 정복했을까요? 힘으로 정복한 것이 아니고요, 바로 믿음으로 정복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단지파는 믿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다 정복하지 못하게 되자 단 자손은 소라와 에스다올에 있는 가족 가운데 용맹한 5사람을 뽑아서 그들이 다른 곳에 거주할 땅을 정탐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정탐하러 가다가 17장에 나와 있는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 유숙하게 됩니다. 그 5사람이 미가의 집에 있을 때 레위 청년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아마도 이 레위 청년이요 유다 방언으로 말했던 것 같아요. 이거 많이 들어본 방언인데 하면서 그 레위 청년에게도 가게 됩니다. 그를 보러 가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레위 청년에게요,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는지 라고 묻습니다. 누가 레위 청년을 인도했을까요? 그것은요, 레위 청년 제사장이 스스로요
거주할 곳을 찾아서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까지 찾아온 것입니다. 스스로 찾아왔습니다. 사사기 18장 4절에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미가가 이러이러하게 나를 대접하고 나를 고용하여 나를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들이요,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합니다. 그러자 이 레위 제사장이 그들에게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말합니다. 단 지파의 5 정탐꾼은요, 레위 제사장에게 하나님께 물어 자신의 길이 형통할지 아니할지 알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복하라는 아모리 족속의 땅은 정복하지 않고 다른 땅을 정복하러 찾으러 간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단지파의 이 5 사람은 바로 레위 제사장에게 하나님께 물으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은 평안히 가라 하면서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다고 하며 형통의 길을 말합니다. 레위 제사장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고 아니면 말고식으로 그들의 길에 축복을 준 것입니다. 이것은 레위 제사장이나 단 지파의 5 정탐꾼이나 모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대로 행동하고 말한 것입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한다는 것입니다. 단지파가 하나님께서 정복하라고 주신 땅을 버려놓고 다른 땅을 구하러 가는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제사장에 하나님께 물어 그들의 길이 형통할지 아니할지 알아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요, 목사님, 저 술 장사하려고 하는데 이거 하나님의 뜻인가요? 아닐까요? 제가 술 장사하려고 하는데 이거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이 말입니다. 근본이 다른 거죠. 그런데 신기한 것은요, 그 레위 청년 제사장의 말대로요, 그들의 생각에 딱 맞는 요단강 계곡 상류에서 레바논 산맥과 헬몬 산맥 사이에 있는 천혜의 요새지를 발견합니다. 그곳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라이스입니다. 그곳 사람들은요,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고 안전하여 그 땅에 부족한 것 없이 부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어서요, 군사적인 영향력도 없는 곳이었습니다. 이것만 보면 레위 제사장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비한 곳을 단지파 정탐꾼이 순탄하게 만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신상과 드라마 앞에 절한 우상 숭배자인 레위 제사장의 말은요, 거짓 선지자의 말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의 말대로 이루어진 것 같지만 그 끝은 멸망인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의 말은 처음에는 형통한 것 같지만 나중에는 파멸인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의 말은, 달콤한 말은요, 말을 따르는 것은 올바른 신앙관이 아닌 것입니다. 단 지파의 정탐꾼들이 소라와 에스다올에 올라가서 그 형제들에게 나이스 땅이 매우 좋고 그곳에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것이며 하나도 부족함이 없고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악한 아모리 족속을 멸하고 그 땅을 정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옷의 첫 단추를 잘못 꿰매기 시작하니까요, 마지막 단추까지 다 엉망이 되고 갑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단추를 잘 꿰어야 끝까지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단지파가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헝클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행하여야 하는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올바른 신앙과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셋째, 올바른 신앙관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가정과 민족과 나라를 바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단 지파의 가족 중에 600명이 무기를 지니고 소라와 에스다오를 출발하여 유다에 있는 길랏 여아림에 진을 칩니다. 그리고 그곳을요 마네 단이라고 하며 라이스를 칠 교두보를 확보합니다. 전에 라이스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 에브라임의 미가의 집에 가면 에봇도 있고 드라빔도 있고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는 것들을 그 단자손의 형제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요 단자손의 600명이요 미가의 집으로 쳐들어갑니다. 가가지고 그의 문 앞에 섭니다. 그리고 5사람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 그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지고 나오는데 제사장이 그 레위 제사장에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하니 그들이요 내 손을 입에 대고 잠잠하라고 말합니다. 아무 말도 하지 말래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합니다. 내가 한 사람의 집이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고 말합니다. 그랬더니요 제사장이 마음이 기뻐가지고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 들어갑니다. 작은 교회 목회하는 것보다 큰 교회에 목회하는 것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큰 데로 가면 연봉도 더 많이 받을 테니 레위 청년 제사장은 기뻐 따라간 것입니다. 그러나 주의 종은요 돈을 따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길이 아무리 좋은 길로 보일지라도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따라가게 되면 후에 큰 어려움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 미가가 집에 와보니 자신이 만든 신상과 제사장을 다 빼앗아 갔습니다. 그래서 이웃 사람들을 모아가지고요 그 뒤를 쫓아 따라붙습니다. 그러자 단 자손이 무슨 일로 이같이 모아가지고 왔느냐 하니 미가가 신상과 제사장을 빼앗아 갔으니 이제 내게 남은 것이 무엇이냐 하고 너희가 어찌하여 나더러 무슨 일이냐고 하느냐 말합니다. 그러자 단 자손이요 이야기합니다. 내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지 말게 하라고 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요 너 한마디만 하면은 너 죽어. 너뿐만 아니고 네 가족까지 죽는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미가가 단 자손이 자신보다 강한 것을 알고요 물러갑니다. 미가와 단 자손은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는 우상과 제사장을 서로 차지하려고 한 것입니다. 이러한 죄악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제 단 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릅니다. 그리고 한가고 평화롭게 사는 라이스 백성을 칼로 치고 그 성읍을 불살라버립니다. 그런데 이 라이스 성을요 구원할 자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단 자손은 라이스에 성읍을 세우고 그 성읍의 이름을 단이라고 칭하고 거기에서 거주합니다. 단 지파는요 하나님의 뜻보다는 힘의 논리로 라이스를 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치라고 하신 악한 아모리 족속을 정복하지 못하자 자신의 소견대로 하나님께서 치라 하신 적이 없는 한가하고 평화로운 라이스 백성을 친 것입니다. 무고한 피를 흘린 자는 그에 상응하는 보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미가처럼요 단 자손은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그 땅에 세워놓습니다. 그리고 단 지파의 성읍은요 그 뒤로 우상 숭배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후에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이 금송아지를요 에브라임 산지의 베델과 그리고 이 단지파가 있는 이 단에 만들어 놓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자 단지파와 에브라임 지파는 황구로 만든 송아지 우상을 섬깁니다. 이러한 우상 숭배가 가득한 단지파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요, 단 지파가 가장 먼저 사라집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7장 5절에서 8절의 말씀에 보면요, 이스라엘 12지파의 회복을 기록하는 표, 즉 인침을 받은 자 14만 4천 중에 단지파가 빠져 있습니다. 계시록에서 단지파를 대신하여 므낫세 지파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를 한 사람을 천하에서 도말하겠다는 말씀을 이룬 것입니다. 또한 어떤 학자들은 단지파에서 적그리스도가 나오기에 빠져 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사기 18장 30절에서 31절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사사기 18장 30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아멘. 여기서 이 제사장은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님을 알 수 있습니다. 모세의 명예를 훼손할 것을 우려한 후대의 서기관들은요, 이를 수정하여 므낫세로 읽도록 했습니다. 우상 숭배는요, 하나님 앞에 가장 부끄러운 일입니다. 단지파가 이 우상을 세워놓자요, 그의 자손들도 제사장이 쭉 나왔는데요, 이 요나단의 그 제사장이 쭉 나왔는데 그 제사장들도 다 우상 숭배를 한 것입니다. 한 사람으로 인하여 그 우상 숭배가 그 자손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하는 가정은 미가의 가정처럼 망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가문은 단지파처럼 마지막 때에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올바른 신앙관이 없는 가정과 민족과 나라는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올바른 신앙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가정과 민족과 나라를 바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어떤 안수 집사님의 이야기가 머릿속에 났습니다. 집사님은요, 모임이 있어 음식점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모임 중에서요, 연세 있으신 분이 계속 술을 권했습니다. 그러나 집사님은 술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술을 권한 분이 자네 왜 내 술을 안 받느냐? 안 받는가? 술을 빨리 받으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왜 안 받느냐고 합니다. 그랬더니요, 이 안수집사님, 저는 기독교인이고 안수집사인데 어찌 술을 마시겠느냐고 반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요, 술을 권한 분이 하시는 말씀이요, 나는 장로일세 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건 진짜로 제가 들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기준에 맞추는 것은 올바른 신앙관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맞추는 것이 올바른 신앙관인 것입니다. 올바른 신앙관이란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속에 내 생각을 넣어 가공하지 않고 순수한 복음의 말씀만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만을 생각하고 그 십자가를 푯대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올바른 신앙관을 갖기 위하여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쌓아야 합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죄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었다면 그렇게 죄를 짓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상고한다는 것은요, 자세히 연구하고요, 조사하고 신문하는 겁니다. 신문한다는 건 따져보는 겁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어떤 말씀인가 따져보고 그 말씀대로 그 상고한 말씀을요, 우리의 삶에 적용시키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개인과 가정과 민족과 나라를 올바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가정이 올바로 세워지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올바른 신앙관을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바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주님, 이 미가를 통하여 그리고 단지파를 통하여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는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죄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가정이 그리고 우리의 개인이 우리의 민족이 우리의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에 위에 올바로 세워져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폿대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직 주님만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세상과 구별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저는 사사기 19장 16절에서 30절의 말씀을 가지고 제약의 결과라는 제목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몇 주째 장마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장마로 인하여 이웃 국가인 일본과 중국에도 많은 비가 내렸고 그 피해가 아주 컸습니다. 그런데 이 물폭탄이 대한민국에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장마가 계속되는 이유를 북극에 있다고 말합니다. 환경오염으로 북극에 있는 얼음이 다 녹아버리고 지구의 에어컨 역할을 했던 북극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찬바람이 계속 아시아 지역에 내려오게 되어 북태평양 고기압 세력을 밀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베리아의 찬바람과 북태평양 고기압이 대치하면서 그 사이에 장마 전선이 형성되고 국지성 폭우가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장마가 계속되면 시설 피해와 인명 피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곧 있으면 배에 꽃이 피는데요. 일조량이 너무 적습니다. 오늘 입추입니다. 입추가 됐는데도 일조량이 너무 적습니다. 비바람이 계속 몰아치면 농사에 큰 타격을 입힐 수 있습니다. 코로나 전염병과 자연재해가 겹치고 정치와 경제와 사회마저도 불안해지자 사람들은 두려운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국에 우리 믿는 자들은 더욱 기도를 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죄 가운데 빠져 있을 때 그 백성을 심판하시고 그 백성이 회개할 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사기의 마지막 사건입니다. 사사기에 이 사건이 마지막에 나오는 이유는 무엇이며 이 사건을 통해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지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사사기 17장과 18장을 보면서 미가의 신상과 단지파에 대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사사기 18장의 시작은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로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19장에서도 보니까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때로 시작을 합니다. 사사기의 주요 핵심 주제는 이스라엘이 왕입니다. 사사시대에는 이스라엘 왕이 세워지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이 왕이 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을 이스라엘이 왕으로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왕이 되어 자기 옳은 소견대로 생활하였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인정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성적인 타락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을 이번 사건을 통하여서 크게 깨닫게 하셨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떠나 자기 소견대로 사는 것이 죄악이며 그 결과는 비참한 죽음을 맞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살고 있는 어떤 레위인이 있었습니다. 17장에 미가도 에브라임 산지에 살았는데 이 레위인도 에브라임 산지에 살았습니다. 이 레위인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했습니다. 레위인은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입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에게 성적인 성결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런데 첩을 둔다는 것은 그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기독교는
일부 일처제를 근본으로 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아내로 하와를 주셨고 아브라함에게는 사라를 주셨습니다. 이삭에게도 리브가를 주셨고 야곱은 레아와 라헬을 주셨고 그의 여종 실바와 비라를 얻었지만 이것은 다 외삼촌이 라반을 속였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레인이 맞이한 첩이 또 행음을 합니다.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의 친정집으로 돌아가서 넉 달을 지냅니다. 행음하고라는 그 뜻은요, 음행하다라는 뜻도 있고 또 다른 뜻은 우상을 섬기다라는 의미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음행을 했는지 우상을 섬겼는지 이 단어 속에 내포가 되어 있습니다. 남편이 이 여자를 데려오기 위해 하인 하나와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가서 진심을 다하고요 간곡히 권면하여서 그 아내가 첩이 돌아오기를 이야기합니다. 그를 본 장인은요 기뻐서요 사위를 3일 동안 그곳에 머물며 먹고 마시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부정을 저질렀는데도 불구하고 직접 와서 같이 가자고 하니까 장인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3일을 지내고 넷째 날 아침에 일찍 떠나고자 하는데 떡을 먹고 기력을 돋운 후에 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장인이 아침 먹고 가게 또 그러니까 또 아침 먹다 보니 점심 또 먹게 되고 점심을 먹다 보니까 또 저녁을 먹게 되고 그러다 보니 다시 유숙을 하게 된 것입니다. 간청을 하니까요. 5째 날이 되어 아침 일찍 가려고 하는데요. 또 해가 기울 때까지 먹고 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침 먹고 또 점심을 먹었는데요. 날이 기울 때가쯤 되니까요. 장인이 또 하룻밤 유숙하고 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에 일찍 가면 되지 않겠느냐 그러는데 그런데 내일은요 안식일이 가까이 오니 이제 떠나지 않으면 됩니다. 내일 떠나게 되면 그 저녁이 바로 안식일이 오기 때문에 잘못하면 안식일을 지키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인이 밤을 지새고 밤을 지내고 떠나라고 하지만 그러나 레이는 그 저녁에 떠나갑니다. 길을 떠나다가요 여부스 근처에 가는데 해가 지려고 합니다. 종이 주인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부스 성읍에서 좀 들어가서 기거하고 가자고 하는데 레이는 이방 사람의 성읍에 머물 수 없다고 합니다. 여부스는요 이스라엘이 정복하지 못한 그런 땅입니다. 이 여부스는 후에 다윗이 부하들을 시켜서 정복하여 이스라엘 수도로 삼은 예루살렘 이 성을 이야기합니다. 여부스를 들어가지 않기로 한 그들은 기브아와 라마 중 한 곳을 가야 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들어갑니다. 기브아에 가까이 가자 해가 졌습니다. 기브아에 유숙하기 위해요 사람들이 많은 성읍의 넓은 거리인 광장에 앉아 있었지만 누구 하나 그를 영접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신명기 10장 19절에 보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도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나그네를 영접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이고 이스라엘 백성의 어떤 그런 미덕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냐민 기브아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하나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저녁 때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보니까 나그네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원래 베냐민 사람이 아니었고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 그곳의 거류민이었습니다. 그 노인은 그에게 어디로 가며 어디서 왔는지 묻고 그를 영접합니다. 아마도 고향 에브라임 산지 사람이니까요. 고향 사람 만났으니까 얼마나 반갑습니까? 너무 기뻐가지고요. 아마 자기 집에 초청을 했을 것입니다. 레이는 우리의 모든 쓸 것이 있고 먹을 양식도 풍족하다고 말하지만요. 노인은 안심하라. 당신의 쓸 것을 내가 다 담당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를 데려다가 나귀를 먹이고 그의 발을 씻기고요. 그리고 먹을 거가 마실 것을 다 줍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2절에 보니 형제 사랑회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그래도요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따르는 자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그네를 영접하고 따뜻하게 대해 준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요,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쌉니다. 그리고 문을 두들깁니다.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관계한다는 것은요, 동침하겠다, 성관계를 갖겠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집주인은 그 사람들에게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고 합니다. 보라, 내 딸과 이 사람이 첩이 있은즉 그들을 내어 주겠으니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에는 나그네를 보호해야 하는 일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런 제약된 일이요, 창세기에도 나와 있습니다. 바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기 전에 두 천사가 롯을 찾았을 때 두 천사를 성폭행하려고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남자가 남자와 관계하려고 달려든 것입니다.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소돔과 고모라를 물과 유황으로 멸망을 시키셨습니다. 그런데 사사시대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얼마나 베냐민 지파가 타락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 주인의 말을 듣지 않자 내인이 자신의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끌어내어 그들에게 내어줍니다. 그들이요, 그 여자와 관계하고 밤새도록 능력하고요, 새벽 미명에 놓아줍니다. 동이 틀 때가 되자 여인이 자기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집에 이르러 엎드러져 발기까지 거기에 있습니다. 내인이 일찍 또 떠나려고 합니다. 안식일이 가까워지니까요. 자신의 첩이 집 문 앞에 엎드러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습니다. 그러자 레위인이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요?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죽은 것입니다. 비정한 남편입니다. 그는 늑대들에게 아내를 던져주었고 아내의 걱정을 안 하고 혼자 떠나려고 했습니다.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는 명목하에 떠나려고 했습니다. 일찍 찾아 나섰다면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는 레위인으로서 자신의 권위만을 내세운 것입니다. 이 레위인은 시체를 나귀에 싣고요, 자기 땅으로 돌아가 그 집에 이르러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로 나눕니다. 레위인은 제사장이니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양이나 염소나 소를요, 각을 떴을 것입니다. 그 각을 뜯으시어 그 첩을요, 칼로 12덩이로 나눈 겁니다. 이 12덩이로 나누어 상자에 담아 각 지파에 보냅니다. 사사시대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으니 각 사람이 왕이 되어 사회와 윤리와 도덕과 양심 모두 화인맞았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신의 힘만 믿고 살아가니 이러한 처참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하나님 없으면 인간이 나라를 잘 이끌어 갔지만 그 사회는 무질서하고 그 사회는 혼탁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떠나 자기 소견대로 사는 것은 죄악이며 그 결과는 비참한 죽음을 낳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떠나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는 죄악으로 살게 되면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레위인 첩은요,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처럼요, 12덩이로 나뉘어 각 지파에 보내집니다. 이것을 보는 자마다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합니다. 이 사건은요, 죄악에 묻어있는 잠자고 있는 이스라엘을 일깨운 사건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까지 타락할 수 있느냐는 회의감마저 드는 이 사건입니다.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맞는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폭력적인 흉악한 사건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 부엘세바까지와 갈르앗 땅에서 나와 모든 지파의 어른들이 하나님 백성의 총회에 섰고요. 그리고 보병 40만 명이 미스바에 이릅니다.
11지파가 다 모이는 겁니다. 그리고 보병이 40만 명이에요. 그곳에서 그 레인이 죽임당한 여인의 일과 베냐민 지파의 불량배들과 그들의 음행과 망령되인 행한 일을 이 레인이 그들에게 고발을 합니다. 그리고 총회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두 결의합니다. 한 사람도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지 말고 합심하여 베냐민 성읍을 치자고 약속합니다.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온 지파의 사람들을 보내어 이러한 악행이 일어난 이유에 대해서 묻고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거해 버리자고 말을 하지만 베냐민 지파는요,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도리어 전쟁을 준비하여 기브아에 모이고 나아가 이스라엘 온 지파와 싸우려고 합니다. 베냐민 지파가 싸우려고 칼을 빼든 자가 2만 6천 명입니다. 그리고 700명은요, 물맷돌로 돌을 던지는 왼손잡이 특수부대였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특수부대입니다. 물매를 던지면 틀림없이 백발백중입니다. 이스라엘 11지파는 지파 40만 명 대 베냐민 지파 2만 6천 명의 싸움의 결과는 어찌 되었을까요? 사사기 20장 18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과 싸우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십니다. 그래서 기브아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베냐민 자손이 싸움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일 것 같았지만 베냐민에게 대표해서요 이스라엘 자손 2만 2천 명이 전사합니다.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요? 베냐민이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2만 2천 명이 엎드려졌습니다. 사사기 1장에서도 유다가 손봉에 서서 가나안 족속을 무찔렀는데 오늘 죄악을 도말하는 전쟁에서 대패하다니 어찌된 일일까요? 이스라엘 자손은 자신들이 직접 베냐민 지파의 죄악에 대한 심판관으로 나선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보다 앞서 베냐민 지파를 심판하라고 했습니다. 베냐민 지파에 대한 심판을 스스로 다 결정해 놓고는요 하나님께 누가 먼저 올라갈까요? 물은 것입니다. 자기들이 다 결정해 놓고 물은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사하자 이스라엘은 여호와 앞에 해가 저물도록 울었습니다. 엉엉 울었습니다. 사사기 20장 23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하십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의 베냐민이라고 했는데요. 두 번째 여쭈 때에는 형제 베냐민이라고 합니다. 이제 베냐민이 자신들의 형제인 것을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이튿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을 치러 나갔는데 다시 이스라엘 자손 18,000명이 또 전사합니다. 죽게 됩니다. 그거는요 아직도 그들이 베냐민 지파의 심판관이 되려 하였기 때문입니다. 심판은 누가 하시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가 있는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립니다. 그리고 사사기 20장 27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으니라. 여호와께 물으니라는 뜻은요 여호와께 간구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행위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구원이요 힘이심을 믿는 신앙적인 행동인 것입니다. 그리고 사사기 20장 28절에 다시 여호와께 여쭈어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이제서야 하나님께 이 베냐민 형제 베냐민과 싸울까요 말까요 이걸 물어본 겁니다. 처음 물었어야 되는데요
깨지고 두 번째까지 깨지고 마지막 세 번째는 뭐예요? 아, 내가 싸워야 되는 말아야 되는지 처음부터 이걸 물었어야 되는구나. 그러면서 이걸 물어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아니면 여쭤볼 때요, 순서가 바뀔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결정해 놓고 나중에 하나님 이거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이거 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다 결정해 놓고요. 결정하기 전에 먼저 미리 하나님께 여쭤봐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이번에는 기브와 주에 매복을 하는 매복 작전을 사용합니다. 베냐민은 이스라엘과 싸우면서 30명가량을 죽입니다. 그래서 또 이번에도 이기는구나 기세등등하여서요, 기브와 초장으로 우르르 몰려납니다. 이때 복병이 몰래 베냐민 성읍으로 들어가요 불을 지릅니다. 이것을 본 베냐민 지파 용사들은요 깜짝 놀라고 혼란에 빠집니다. 언제 저기에 들어갔지? 우리 집이 다 타고 있는데. 그리고 광야길로 도망하였으나 군사들이 급히 추격하여 각성에서 나온 자를 진멸합니다. 이날 베냐민의 죽은 용사가 18,000명이고 림몬 바위에 가면은요 이 험난한 바위이기 때문에 숨을 수가 있습니다. 거기까지 가면 되는데 거기까지 못하고 그 큰 길에서 5,000명이 죽고요. 기돔에서 2,000명이 죽습니다. 세 번째 전쟁에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베냐민 자손을 치십니다. 이 전쟁으로 베냐민 사람 25,000명이 죽고 온 성읍이 불타고요,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과 가축을 다 죽입니다. 이제 겨우 바위가 많은 요새 림몬 바위에 이른 베냐민 자손 600명의 남자밖에는 없습니다. 베냐민 자손은요 이 용사 600명밖에 안 남은 거예요. 다 죽고요. 그리고 이들이 넉 달 동안 그곳에서 숨어 지냅니다. 그리고 미스바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않기로 하나님 앞에 맹세합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델을 이르러서 하나님 앞에 앉아서요 큰 소리로 울기 시작합니다. 엉엉 웁니다. 전쟁에서 이겼는데 왜 울까요? 그것은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한 지파가 없어지게 생겼습니다. 남자 600명밖에 안 남았습니다. 베냐민 지파. 제약으로 인해 베냐민을 진멸하였는데 나중에 보니 자기들의 형제이었음을 뒤늦게 알게 된 것입니다. 자신들이 심판자로 나섰던 것을 잊고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판관이심에도 자신들의 생각대로 판단하고 형제를 직접 심판하였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한 지파가 사라지게 되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가족들을 몰살시키는 처참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결과가 자신의 죄악으로 인한 것임에도 이러한 일이 생긴 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처럼 따져 물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스스로 왕이 되어 생각하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떠나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는 죄악으로 살게 되면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게 되는 비극이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 죄악의 결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스스로 겸비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은 베델에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에 남은 600명에게 어떻게 아내를 얻게 하여야 한 지파가 끊어지지 않게 할까 걱정합니다. 이는 남은 600명에게 아내를 주지 않기로 하나님께 맹세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총회에 나오지 아니하고 전쟁에도 참여하지 아니한 자들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진멸하기로 결의합니다. 총회에 나오지 않은 야베스 길랏 주민을 찾아내고 그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고 젊은 처녀 400명을 얻어 남은 베냐민 지파 600명에게 줍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형제 베냐민의 심판관이 되는 죄악을 저질렀음에도요, 또다시 야베스 길앗 주민을 죽이는 죄악을 저지릅니다. 이때도 이스라엘 자손은 자기 소견대로 행하고요,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그곳에서 약탈해 온 처녀 400명을 데리고 림몬 바위에 있는 베냐민 자손 600명에게 평화를 공포합니다. 야베스 길앗 주민 중에서 빼앗은 여인 400명을 그들에게 주었으나 아직 200명의 여인이 부족합니다. 사사기 21장 15절에 백성들이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쳤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 한 지파가 빠지게 하셨음이었더라. 베냐민 지파의 여인들이 다 죽었으니 아내를 얻지 못한 200명에게 어떻게 아내를 주겠습니까? 회중의 장로들이 결의합니다. 매년 실로에서 여호와의 명절이 있는데, 이 여호와의 명절이 아마 초막절일 것입니다. 이 초막절에 실로에서 여자들이 춤을 출 때 실로의 딸 중에 각각 하나를 붙들어 자기 아내로 삼아 베냐민 지파로 돌아가라고 합니다. 만약 그의 아버지와 형제가 와서 시비하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라 하고, 우리가 전쟁으로 아내를 얻지 못하고 너희가 자유로 준 것이 아니니 죄가 없다고 말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형제들을, 베냐민 사람들을 용서하라고 합니다. 그리하여 실로에 춤추는 여자들 중 그 숫자대로 붙들어 아내를 삼아 기업으로 돌아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거기 거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자기 가족과 기업으로 돌아갑니다.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불량배를 넘겨주라고 했을 때 그들을 넘겨주었으면 어땠을까요? 넘겨주고 끝냈으면 좋았을 거잖아요. 그렇다면요, 이러한 비극에까지 이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베냐민 지파는 아마 이 불량배가 자신의 아들이고 형제인 불량배들의 잘못을 덮으려 함으로 하나님의 크나큰 심판을 받게 되고 모든 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지파가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죄악을 저질러서도 안 되지만 죄악을 보고도 그것을 묵인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죄악된 법이 통과되려고 하는데 그냥 묵인하고 가만히 있다가는요, 그로 인하여 더 큰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죄악된 세상 속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며 하나님 앞에 죄악된 일을 볼 때 그 죄악된 일에 대하여 세상에 회개를 선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세상은 그 죄악으로 심판을 받을지라도 회개를 외친 자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스스로 겸비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세상에 나아가 담대히 회개를 선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 수요일과 금요일 이틀에 걸쳐 사사기 17장에서 21장까지를 보았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사사기 21장이요. 사사기 21장 25절입니다. 사사기 21장 25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말씀, 이 한 구절이요, 이 사사기의 결론입니다.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는 것이 얼마나 죄악된 일임을 사사기를 통해 보게 됩니다. 자신이 직접 왕이 되어 생각하고 판단하고 살아가게 되면 사사기에 나온 일들처럼 엄청난 고난과 고통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 우리 삶의 주인이 누구시며 왕은 누구실까요? 자신이 왕이 되면 망하는 인생이 됩니다. 나라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으면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되시면 그분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나라를 바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개인에게 주님이 왕이 되시면 그 인생이 왕같은 제사장의 삶으로 바뀌고 가정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면 그 가정이 복된 가정이 되고 천대까지 하나님께서 그 가문을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나라 민족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되면 마지막 시대에 쓰임받는 선교의 국가가 세워지고 세계의 1등 국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드리고 섬기십시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 앞에 행해야 하는 일인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의 왕으로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을 모셔드길 원합니다. 우리의 주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삼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가 죄악에서 벗어나 오직 하나님의 법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악한 세대에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이 악한 것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을 따라가며 죄악을 멀리하고 또한 그 죄악이 잘못되었음을 온 세상에 회개를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